오늘은 예수로 빚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흔적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전적 의미로서 이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좌취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요,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유명한 관광 명소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면 꼭 이렇게 이름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지만 막 뭘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타가지고 꼭 이름을 적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인들이 제일 많이 갔다는 장소 같은 데 가보면 연인들 이름이 써있고 막 하트로 막 새겨놨어요. 흔적을 새겨놨어요. 왜 그렇게 하죠? 다음번에 와서 그때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흔적을 막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흔적들을 통해서 그 흔적의 대상이나 근원을 쫓아가게 되고 찾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흔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대상을 찾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흔히 역사를 발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범죄 수사를 할 때 이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 흔적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요, 또한 그 흔적을 통해서 그 흔적을 남기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 흔적을 남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신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이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어떠한 표식이나 마크라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자신의 소유물을 증명하는 표시를 사용할 때 썼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이나 노예들에게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쇠도장, 우리가 인을 찍는다고 하죠. 이 도장을 찍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표식이나 이 마크를 찍음으로 인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이것들은 내 소유야,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데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흔적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스티그마의 의미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 말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몸에 있는 어떠한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1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미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 봐도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자랑거리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인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고백의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바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요, 두 가지 이유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외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른 복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도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그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율법만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세의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명령되어져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구약의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부탁하신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흔적이고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요, 점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자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할례가 이러한 육체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13절에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의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그저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는 면하면서 육체적인 모양만을 드러내면서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러한 할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흔적을 남기는 그 표식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만 내세우는 그러한 할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미암는 줄 아는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는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미 이 바울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가문과 출신과 신분과 그의 학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 하나보다 빠질 데가 없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세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바울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의 몸에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몸 가운데 여러 고난과 위험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생긴 수많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들은요, 보여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처들을 얻어서라고 자랑할 만한, 육체의 자랑을 삼을 만한 그러한 흔적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흔적들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흔적들이 새겨지기까지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흔적들이 새겨지기까지 온갖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흔적이 새겨지기까지 때로는 온유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의 흔적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흔적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자랑이 되는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흔적으로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냈고요. 그 삶은 자신의 몸에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의 흔적, 우리가 남겨야 할 예수의 흔적은 육신의 할례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그마. 네.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셨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원하고 있죠. 교회들도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크고 화려한 멋진 교회를 건축하는 데만 힘을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모습이죠? 육체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자랑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조심스럽고 안타깝지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과연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다면 어디에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요.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